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40일간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31번째 날, 내 모습을 이해하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만드시되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없게 하셨다. 우리 자신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를 똑같이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쉐입 세 번째, 능력을 사용하기. 능력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다.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유창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농담할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운동을 잘한다. 또 다른 사람은 수학이나 음악, 기계를 다루는데 익숙하다. 하나님이 장막과 그 안에 들어갈 제사 기구들을 만들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이러한 것들을 예술적으로 디자인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능력, 지식을 갖춘 예술가, 장인들을 공급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죄를 짓는 데 쓰여진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오용하거나 과용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로마서 12장 6절에서 말하고 있다.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것 자체가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 대부분 이런 핑계를 댄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 하지만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소리다. 우리는 아마도 현관에 깔아놓은 매트처럼 그저 깔아놓고 아래를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아서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다. 많은 연구 자료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500에서 700개의 다른 기술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놀랄 만한 능력 덩어리이며 하나님의 기묘한 창조물이다. 교회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발견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 바울은 말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능력의 예를 열거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예술 능력, 건축 능력, 행정, 빵 굽기, 미용 기술, 배 만들기, 사탕 제조, 토론하기, 디자인하기, 시신의 향유로 염하기, 스노키, 조각하기, 농사짓기, 고기잡이, 원예, 지도하기, 관리하기, 석공술, 무기 제조, 바느질, 그림 그리기, 개척하기, 철학적으로 사색하기, 기계 만지기, 발명하기, 목수일, 배 운전하기, 물건 팔기, 군인, 옷 만들기, 가르치기, 시쓰기를 비롯한 문학 창작 등 그 외 많은 것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 성경은 말한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의 특기가 빛을 발하고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부분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업을 잘 확장하고 협상을 잘 하거나 영업을 잘하며 그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된다. 만약 우리에게 사업의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 둘째, 다른 사람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데 우리의 사업을 이용한다. 셋째, 최소한 수입의 11조를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를 부를 축적하는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둔다.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자신밖에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계를 구별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라고 절대로 부탁하지 않으실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만약 우리가 디자인을 잘하거나 사람을 모집하는 일을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조직을 잘 구성하는 데 능숙하다면 이 모든 재능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안전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명을 일치시키신다. 다만 살아가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위해 주신 것이다. 베드로는 말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쉐입 네 번째, 성격을 사용하기.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주위를 살펴보라. 그분은 우리 개개인을 독특한 성격과 특성을 혼합해서 만드셨다.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판에 박힌 일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다양함을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혼자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 팀 안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말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성격 유형을 사용하시고 있는 많은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다혈질형이었고 바울은 담즙질형이었으며 예레미야는 우울질이었다. 우리가 12 제자의 성격 차이를 본다면 왜 그들이 서로 갈등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역에 있어서 좋고 나쁜 성격이란 있을 수 없고 교회의 균형과 맛을 내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성격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 다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같다면 아주 지루한 곳이 되겠지만 감사하게도 31개가 넘는 유형의 성격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의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쓰이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전도의 은사를 가졌지만 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은 외향적일 때 그 은사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역을 하도록 강요받을 때 긴장과 불편함 속에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지만 최상의 결과는 얻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사역을 그대로 모방해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는 그들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행할 때는 우리도 기분이 좋아서 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격과 잘 맞춰서 사역할 때 우리는 성취감과 만족,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쉐입 5번째, 경험들을 사용하기. 우리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이 경험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었던 것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다. 로마서 8장 28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모습, 쉐입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의 과거로부터 최소한 6가지의 경험을 살펴보아야 한다. 1. 가족 경험들. 자라면서 가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2. 교육 경험들. 학교에서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인가? 3. 직업 경험들. 가장 즐겼던 일은 무엇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했던 일은 무엇인가? 4. 영적인 경험들. 하나님과 보냈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언제였는가? 4. 사역들에 대한 경험.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5. 고통스러운 경험. 어떤 문제, 상처, 가시, 시험을 통해 배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 준비시킬 때 마지막 항목인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상처도 낭비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우리가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픈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 성경은 이에 대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엄청난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후회의 경험, 숨기고 싶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경험과 같은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사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것들을 나누어야만 한다.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우리의 잘못과 실패, 두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장점을 말할 때보다 우리의 약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나눌 때 힘과 위로를 얻는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고 그래서 절망 직전에까지 간 그 우울증에 대해 다 드러내놓고 정직하게 말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인정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바울이 그의 의심과 절망의 경험들을 비밀로 했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로 인한 유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공유된 경험만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알도스 헉슬리는 경험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이다. 당신은 당신이 겪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분야에서 우리의 성격과 경험을 잘 반영하는 곳에서 사역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기대에 부응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쉐입이 더 잘 맞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31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그 누구도 내가 될 수 없다. 외울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능력 또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능력과 어떤 경험 그리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계신가요? 오늘 나눈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우리가 될 수 있다. 그 누구도 내가 될 수 없다. 내게 주신 모든 은사와 경험을 가지고 나의 잘못과 실패, 두려움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섬기라. 공유된 경험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에게 능력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로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전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샬롬.